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짝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왔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강권하고 권면합니다. 곧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와 또한 그 공로를 힘입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디모데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그 청결한 영심, 순결하고 순수한 그 양심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생을 디모데보다 더 많이 살아보고 있는 한 신앙인으로서 어떤 특별한 교훈이나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두르고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이 권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거룩함이라는 그 행실을 굳게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바울의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의 그 청결한 양심에 대해서 그가 언급하는 그 청결한 양심, 순결한 양심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양심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각과 판단과 그리고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일반적인 양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7편에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니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로마서 2장에서도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임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양심을 주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서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그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그러한 결정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양심이 사람의 마음과 관련하여 있고 그런 일반 양심이 있다고 하여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곧장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일반 양심이 있다면 또한 성경에서 알려주는 또 하나의 양심인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지는 매우 특별한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에게서 그의 하나님을 아는 양심에 따라 그가 고백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자신의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주께서 책망하시고 자신에게 생명의 바른 길을 알려주실 때에 부정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렇게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에서도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노라 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26편에서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인이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신앙 양심이 있어서 비롯되는 특별한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청하는데 자신과 또한 그 무리의 사사로운 유익 추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그들 안에 있는 선한 양심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히브리 13장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라고 알려줍니다.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으로 자신의 민족, 곧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들의 민족의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정도는 자신이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말할 정도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신앙 양심을 갖게 된 사람이 하게 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의 진노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 신앙 양심에 따라서 주 안에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까지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알려줍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책망받을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변론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이곳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그가 변론합니다. 이것은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라거나 나의 도덕적 행실을 변론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라고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신앙 양심에 따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라고 자랑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특별한 신앙 양심에 따라서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기를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베드로 또한 이 동일한 신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고까지 권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알려줍니다. 이러한 말씀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매우 특별한 마음으로서의 신앙 양심이 있는데, 그것은 신자의 양심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기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 밖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준을 삼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어떤 생각과 뜻에 따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들 이방인들이 가진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안에 있어서 매번 남을 업신여기거나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박해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 나름대로의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잘못을 뉘우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러한 생각들이나 행동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에 따라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들 자신만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거나 주님 앞에 회개한다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양심으로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양심은 자신과 그들 무리의 어떠한 사사로운 유익에 따라 작동하게 되어 있으며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들의 양심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신앙 양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판단과 기준과 생각이 비롯된다는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송하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양심과 전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양심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어떠하든 그 뜻이 얼마나 고상하든 그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때가 있고 어떨 때 사람들이 보기는 공의롭지 못한 것으로 보일 때도 있으며 어떨 때는 그것은 선을 지나친 착함과 그러한 사랑으로까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모든 규칙의 가장 귀한 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으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특별한 선한 신앙 양심, 그 신앙 양심에 따라 신자들은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되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며 그 구원이신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분명히 다른 것이 이 성령 안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이 양심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고 이전에 비롯되지 않았던 특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준에서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만이 양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양심적이라는 그 멘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든지 간에 그들은 비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하든 그들이 어떠한 공의로운 모습으로 보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먼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러한 양심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바람과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청결한 양심으로 디모데 안에 있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신자 디모데에게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려주는데, 이 마음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듭나는 그 신자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에서 알려주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며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마음으로 받아서 취하는 그 다음의 행동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자신과 같이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을 갖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 양심을 가지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진, 그를 선물로 받은 그 신자는 복음과 함께 바울처럼 고난 또한 받아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바울은 그의 그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인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파하며 디모데 또한 그렇게 자신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 스스로 어떤 깨달은 소명도 아니었고, 분명히 그의 여러 번 공개적인 상황에서 그가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며 자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뜻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아그리파 왕에서 그가 전한 복음이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었음을 그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한 고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6장 그 15절 이하에 그가 담대히 그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그가 선포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바울이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았고 그가 초대교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담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특별한 선한 신앙 양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놀랍게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뭇 사람들에게 그의 고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청결한 양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거룩한 행실로서 살아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고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만민에게 전하는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러한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또한 책망받을 만한 잘못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지르지 않으면서 살아갔던 참된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그가 선한 양심을 가진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와는 다르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자신들의 거짓된 양심으로 살았던 거짓 신자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의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앞에 장사하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짓 양심, 거짓 신자로서 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실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실은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며 실은 세상의 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거짓 신자, 그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언약 밖의 이방인들이었고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양심을 알지 못한 자였고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도무지 알지 못했던 거짓 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몹시 탄식하며 곧장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 우선이 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위선적인 거짓 신자들, 그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룩한 양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는 성령에 따르면 불의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성령을 속이는 자이며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자입니다. 그러한 거짓 양심으로 살아가는 이방인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비참한 마지막처럼 죽음과 함께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한 길을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기업을 받지는 못할 것이고 영생을 누리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알려주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그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사람들을 처음에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심을 고백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그때 거듭남이라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니고데모는 그의 삶 가운데 분명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성경에서 그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때에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로서 그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 한 번 더 등장할 때 예수님의 시체, 그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져왔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 공동체에 밀접하게 관계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며 그리고 그가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그 장사 지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는 자로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이하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니고데모의 이 특별한 변화, 이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양심을 받게 된 이후에 나타나는 생각과 판단과 그로 인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이 청결한 양심을 갖게 된 사람, 그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주님 앞에 회개해서 그 죄사함을 받고 믿음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람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을 가진 그 신자는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나 위치나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짓 증인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와 위치가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날 때
이 겁을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이며 자신의 모든 소유물이 없어질까봐 두려움에 쌓일 때 이 거짓 두려움을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갖게 되는 놀라운 신앙 양심에서 비롯되는 판단과 결정과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 신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에 맞추어서 그러한 사람의 눈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바꿀 수 있고 그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결정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람들의 눈도 아니고 그 스스로 가진 윤리적 기준이나 판단도 아니고 그러한 눈치나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뜻이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 선한 양심을 갖게 된 그 신자가 발휘하게 되는 놀라운 행동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사함을 이룰 수 있는 길이며 그들로 하여금 죄인이기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신자, 정결한 양심, 순수한 양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양심으로 살아가는 이 바울은 늘 복음의 전파자일 수밖에 없었고 늘 거룩한 행실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복음이 길이 막히지 않도록 늘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썼던 사람일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모든 삶을 사는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고난을 능히 받으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가르칠 수가 있었으며 그러한 모든 고난에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빨리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서서 복음의 힘찬 삶과 복음 증거자의 삶과 다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강한 권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결한 말씀의 선포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한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 바울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곳이 있었으니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깨끗한 양심을 받은 신자, 그 신자는 그러한 양심을 주신 바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합니다. 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 자가 하나님께로 받던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양심, 성령을 속이는 마음, 사단의 그곳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이 바라보는 것,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것, 자신들의 거짓과 위선과 부정함과 사사로운 유익과 하나님이 없음이 추대되는 곳을 저들은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들이 어떤 악인이든 그들이 어떤 세상에서 의인으로 바라보든 그들이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신앙 양심이 없는 자들이 바라는 유토피아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유토피아, 저들이 바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다스림이 없이 그들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마음껏 살아가고자 하는 곳,
그러한 것을 그들은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로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곳, 그들의 소유로 더 많이 취할 수 있는 곳,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회개하며 나오기보다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며 그러한 사사란 유익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을 이방인들은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이 지옥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만이 유일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죄 사함을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끝까지 부정했고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들 악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어떤 양심을 가졌던 간에 그들이 바라던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곳이 아니었고 영원한 불목과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형벌만이 있는 곳이었다는 비참한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양심을 가지고 지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길 원합니다. 저 지옥을 바라보며 저곳이 유토피아라고 말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지옥일 뿐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있는 곳이란 것을 알려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착한 일을 하든 그들이 어떠한 악한 일을 하든 그들이 당장 주 예수께로 돌아와야만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생명의 근원을 만날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그 신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혹시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더욱더 복음에 힘써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정결한 양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그 놀라운 새 마음, 새 깨끗한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이것만이 진리이고 이것만이 가장 아름다운 새 생명의 진리라는 것을 늘 선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여러 양심이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양심을 주시고 그 거룩하고 정결한 양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늘 알고서 담대히 주님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심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들이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죄악된 삶으로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늘 저희를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늘 오직 우리 평생의 삶 동안 우리를 이토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송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